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그 세계에 따라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하냐가 결정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속 가능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계속 보고 있는데요. 자, 지속 가능한 교회, 영적 세계를 알고 영적 전쟁을 하는 교회입니다. 영적 전쟁은 하면 백전백승입니다. 근데 영적 세계를 모르면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게 전쟁인지도 모르고 안일하게 내 편리대로 생각하다가 백전백패하게 되죠. 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인류 역사가 언제 시작이 되었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인류 역사가 시작이 되었지요. 그런데 이 영적 세계는 그 이전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이전에 당연히 있었죠.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시작하셨고 그리고 인류 역사를 마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냐 하면 주는 처음과 나중이다. 곧 주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자, 인류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있었던 영적 세계, 그 세계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천군 천사들이 있던 세계입니다. 어떤 천사들이 있었을까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천사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과 높으심을 경배하는 천사들이 있었는데 그 찬양을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도 찬양받고 싶다. 보통 교회에서 찬양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평균적인, 다 그런 건 아니겠죠? 평균적이고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하면 내가 찬양을 잘 인도하고 앞에서 잘 싱어로, 악기 연주로 찬양을 돌리고 나서 칭찬받고 싶다. 이런 마음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그래서 이 굴곡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굴곡이 찬양을 잘하는 사람들이 좀 심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예. 찬양을 잘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다 보면 천사가 이런 마음이 생긴 거죠. 나도 찬양받고 싶어. 마찬가지로 찬양을 하는 사람들도 그런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찬양 받으실 분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좋은 찬양으로 찬양할 수 있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러면 되는데 이 찬양을 맡은 천사는 자기가 찬양받고 싶은 마음, 하나님과 높아지고 싶은 마음, 이 찬양을 맡은 게 감사한 게 아닌 마음이 되어버려서 어떻게 되었어요? 이사야서에 보면 또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렇게 말하면서 네가 어찌하여 높아져서 땅에 떨어졌는고 이런 말씀이 있죠. 자,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찬양받고 싶어 하다가 추락했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 사단, 옅뱀, 마귀, 용이라고 불려지게 된 천사들이 생겼습니다. 이 천사를 타락한 천사 루시퍼라고 하는데요. 루시퍼가 언제부터 활동했느냐? 창세 이전부터 있었다라는 거죠. 창세 이전부터. 그러다가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시작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를 자극했습니다.
먹음직하지? 보암직하지? 저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되겠지? 이게 뭐예요? 안목의 정력, 육신의 자랑, 이생의 자랑거리들이죠. 그러자 홀딱 유혹에 넘어갔겠죠? 이렇게 유혹에 넘어갔을 때 이 타락한 천사는 뭐를 했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벗었음을 부끄러워하여 숨었다 그러지만 우리가 성경에 비추어 보면 이 타락한 천사의 역할이 뭡니까? 참소하는 자잖아요. 유혹하고 참소하는 자. 하나님한테 열심히 달려갔겠죠. 날개를 퍼득이며 신나서 날아갔을 거예요. 전속력으로. 하나님이 있는 곳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겠죠. 하나님이 만드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지혜도 있고 생각할 줄 알고 판단할 줄 알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 지혜와 능력으로 또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아담과 하와가 생명과 안 먹었거든요. 이랬겠죠? 뭐 먹을게요? 선악과 먹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만드신 인류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실패자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실패자기라고 비난했을 것입니다. 자, 또 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가죽 옷을 입혀 주었죠. 그들이 부끄러워하니까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그들은 풀로 옷을 해 입었는데 풀이 금방 시들잖아요. 그때도 그러니까 가죽 옷을 해 입히었어요. 자, 가죽 옷을 해 입히셨다는 것은 뭘까요? 피를 흘리셨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사탄이 또 어디에 등장합니까? 크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욥기에서 아무 죄도 없는 욥, 하나님이 의롭다 한 욥, 그 욥. 자, 잘못한 사람을 참소할 뿐만 아니라 잘못하지 않은 사람까지도 건드려서 뭔가 흠을 잡으려고 하는 게 뭐다? 타락한 천사 사탄이다. 그러면 자, 창세 이전에 하늘에 있던 자가 쫓겨났다라고 해요. 그런데 쫓겨난 이후에 이 땅에 뭐가 생겼습니까? 인류가 생기고 이 지구에 천사가 타락한 천사가 활동 무대로 삼아요. 주 활동 무대로. 그리고 거기서 유혹돼서 넘어진 사람들을 야, 내가 너 유혹했더니 넘어갔구나. 너는 내 편이야. 참 잘했어. 막 이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 올라가서 참소를 하는 일을 천상에 의해 지 마음대로 오르락 내리락 참석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해서 승천하신 이후에 천상에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마귀는 있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는데, 자, 영적 세계가 바뀌면 이 땅이 바뀐다라고 했죠. 옛날에는 영적 세계가 어땠어요? 하나님이 계신 그 세계에 천사와 사탄이, 천사와 악마가 하나님이 함께 있는 곳이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제물이 되었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속량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천사가 더 이상 하나님께 참소할 수 없게 될 거예요. 천사가 하나님께 아무리 참소를 해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어떻게 돼요? 내가 저 잘못한 자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내가 저 잘못한 자를 위해서 그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대신 죽었습니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참소할 수 없게 됐는데,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성육신에서 오신 예수님, 그분이 이제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고 천상에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부활하고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셨다. 자, 여러분, 여행, 긴 여행, 피곤한 여행. 아이 뭐 사촌 조카가 너무너무 아파서 내가 돌봐줘야 돼. 그래가지고 가서 돌봐주다가 이제 회복이 돼서 집에 돌아오면 여러분 제일 먼저 뭐 하고 싶습니까? 그냥 누워서 쉬고 싶죠.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님이 천상에 지금 마귀의 일이 아직 가능한 상태였잖아요. 마귀가 아직 거기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마귀의 일이 멸해지도록 여호와의 군대 장관 미가엘과 그 천사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한 루시퍼와 그 천사들이 뭐를 벌였어요? 전쟁을 벌여서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완전히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우리의 문제입니다. 구약시대에는요, 잘못하면 어떻게 됐죠? 잘못하면 천사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참소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참소에 대해서 응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벌을 줘야 됐던 거죠. 심판. 그래서 구약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구약을 제대로 안다는 얘기는 잘못하면 심판을 하시잖아요. 구약 시대에는. 자, 이 신약 시대에는 잘못하면 심판을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이 성령 시대는. 여러분이 잘못해도 하나님이 길이 참으세요. 근데 구약 시대에는 심판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을 끝까지 안 하시나요? 아니에요. 마지막 순간, 우리 생명이 다하는 그때, 또는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는 그때로 심판을 보류해 놓으신 거예요. 왜 보류가 됐죠? 천사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참소를 할 수 없고, 대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뭐가 있게 되냐 하면은요, 잘못했을 때 징계가 있게 됩니다. 징계. 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땅에 죄의 일을 멸하셨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근데 죄는 어떻게 발생이 됩니까?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되는데, 사망은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은 살리는 분이고 사탄은 멸망시키고 죽이는 분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있는 온갖 부정의 부패, 고통, 아픔, 상처, 질병, 이거는 타락한 천사들 때문에 오게 되었던, 타락한 천사들이 아담과 하와를 깨어서 우리가 마귀를 추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데 나는 마귀를 따르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마귀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는 게 마귀를 따르는 삶이죠. 교회 다녀도 마귀가 좋아하는 것 합니까? 안 합니까? 죄를 짓는 건 다 마귀가 좋아하는데요. 히브리서 12장 4절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상대로 이 편지를 썼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고 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도 이제 죄 짓지 않고 살겠다. 왜? 죄를 싫어하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주인이 죄를 싫어하듯이 나도 주인과 같은 마음으로 죄를 싫어하는 마음으로 살겠다. 이렇게 결정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나도 예수님이 죄를 싫어하듯이, 죄를 멸하셨듯이, 나도 죄를 싫어하고 나도 죄를 멸하겠습니다. 네, 죄를 멸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죄와 어떻게 싸웁니까?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였다라고요. 예수님은 온 몸의 피를 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울 때 우리에게 있는 무기가 뭘까요? 우리에게 있는 무기는 진리와 성령이에요. 진리와 성령.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험 공부하느냐고 눈에 핏줄이 터질 정도로 공부는 해보셨나요? 예. 너무 열심히 일하느냐고, 가족들 먹여 살리느냐고, 눈에 핏줄이 터질 정도로 일해 보셨나요? 그런데 여러분,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이 내 양식이 돼서 사탄이 나를 건드려도 한 방에 물리치는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눈이 피곤하도록, 몸이 피곤하도록, 눈에 핏줄이 터지도록 말씀을 보고 보는 열심으로 어제도 오늘도 살아가십니까? 무기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어서 매일매일 말씀이 있는 게 하나님의 자녀의 라이프 스타일이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읽읍시다 했더니 작년에 너무너무 잘 읽으셔서 제가 너무너무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이 성경 읽는 것은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그것을 시작으로 매일 성경을 많이 읽던 적게 읽던 계속해서 읽어서 말씀이 내 육신이 될 때, 말씀이 내 안에 육신에 자리 잡을수록 우리는 뭐가 싫어지냐 하면은요, 죄가 싫어져요. 여러분, 죄가 좋습니까? 싫습니까? 여러분, 우리 남자분 2분 계신데 너무너무 속상하면 담배 피우고 싶다, 술 마시고 싶다. 그런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지금이 아니라 그런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었어요. 지금은 안 그렇다는 뜻이겠죠? 자, 근데 말씀이 가득 찰수록, 내가 주님과 친밀할수록 너무너무 힘들고 속상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께로 달려가요. 내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마귀는 뭐라고 속썩여요? 야, 너 속상하지? 너 옛날에 속상할 때 담배 피웠잖아. 담배 한 배 쫙 빨아가지고 그 연기 뿜어내면 속이 시원할 것 같지 않니? 이렇게 내 마음에 감정과 생각을 주는 거예요. 야, 이럴 때 술을 안 푸면 언제 푸냐? 또 때마침 누가 우리 한잔 합시다? 이런 유혹자가 오는 거죠. 자,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 미혹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죠. 자, 예수님이 피 흘려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래서 무기 또 하나 뭡니까? 아까 말씀이라 그랬는데 또 하나는 예수님의 피예요. 사탄은 예수님의 피를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담배 하나 물지, 사탄이 속삭이면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사탄이 속삭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나 마셔라 이 사탄아, 이러는 거예요. 야, 입 벌려, 예수님의 피 먹어,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너무 싫어요, 사탄은. 네. 그래서 보혈 찬송을 정말 고백으로 드리면 사탄은 싫어해서 멀어집니다. 여러분 집에 자꾸 어려운 일이 생기면 보혈 찬송을 계속 부르세요. 어려운 일이 생긴다는 것은 사탄의 공격이 있다는 거거든요. 공격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서 더 주님의 말씀을 보고 더 주님의 피로 나를 보호해야 돼요. 자,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데 예수님의 흘리신 그 보혈을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나쁜 영들에게 마셔, 이러는 거죠. 내 마음에 쑥 들어오면 너 예수님의 피 마셔, 이러는 거예요. 내 생각에 쑥 들어오면 내 생각을 예수님의 피로 씻어내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의 피를 구하다 보면 점점 죄의 소욕이 생각이 안 나게 돼요. 자, 우리 김성민 씨 송도 간 분 어제 원주에 왔다가 자기가 여기서 하나님 만나고 정말 여기서 예배 드리면서 눈물을 흘려봤다고, 자기가 문막에 있는 드림교회를 다녔지만
여기서 예배를 드릴 때 눈물이 나고 하나님이 자기를 만져주시는 게 있는데 거기 가면 드라이 했다고. 이제 그때는 그것도 몰랐던 거죠. 근데 영적인 어떤 임재가 없는 예배를 그때 드렸었구나. 이제 이걸 깨달았대요. 그러면서 야곱에게 베델이 있듯이 베델에서 야곱을 하나님이 만나셨잖아요. 천사들이 와서. 그런 장소가 여기라고. 이러시면서 이제 오늘 교우들 드시라고 빵을 좀 사놓고 가셨어요. 근데 성도간 교회도 예배만 드리면 그렇게 마음이 울컥하고 눈물도 나고 어떤 생각이 번뜩 지나간대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것 같기도 하고 자기 생각인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분별해 달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분에겐 생각으로 쓱쓱 말씀을 하세요. 누구에겐 생각으로 말씀하시고 누구에겐 감동으로 말씀하시고 누구에겐 그림으로 보여주시기도 하고 다양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누구에겐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럴 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될수록 우리는 마귀의 유혹, 죄에 무뎌지는 사람, 곧 죄를 멀리하는 사람이 돼요. 죄가 싫어지는 사람이 돼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것은 피 흘리기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잖아요. 누가 좀 같이 기도해줬으면 좋겠는데 제자들은 피곤하다고 잠만 자고 나랑 같이 좀 기도하자. 그래도 또 잠자고 있고 반복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천상에 올라가셔서 마귀를 쫓아내서 마귀의 활동 주 무대가 이제는 이 땅이에요. 이 땅과 무저갱. 마귀는 무저갱과 이 땅을 들락날락해요. 그래서 마귀들도 천사들이 천상에서 회의를 하듯 마귀들도 회의를 해요. 김성경 집사를 어떻게 공격하면 넘어가겠니? 이런 회의를 해요. 김성경 집사는 이건 사실은 아니에요. 돈에 약해. 그러면 어디 가면 돈 얼마 벌 수 있대.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어디 가서 일당하면 50만 원 준대. 이런 식으로 꼬시는 거죠. 코인 하면 돈 왕창 번대. 이런 식으로 꼬시는 거죠. 뭔가 정당하지 않은 방법. 코인이 꼭 정당하지 않은 건 아닌데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 벌이를 하라고 꼬시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을 멀어지게 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뭐로 유혹해요? 이성으로 유혹해요. 이성. 남자와 여자를 유혹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술로 유혹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다양한 취미 활동으로 유혹을 합니다. 누가? 사탄이. 근데 여러분은 그건 나의 취미 활동일 뿐이야. 내가 다른 사람보다 취미 활동을 조금 가하게 하긴 하지. 그렇다고 내가 무슨 교회에 큰 피해를 주냐? 내 가족에게 큰 피해를 주냐? 이 정도는 나도 할 자유가 있지 않냐? 이런 식이 된다면 주여 이래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자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나 때문에 누군가 괴로워하는 일이라면 그것이 사탄의 유혹이라는 것을 빨리 분별하고 그런 유혹을 주는 사탄한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떨어져 나가! 예수님의 피를 너한테 마구 쏟아붓는다. 피 마셔라! 이러면서 내 안에도 하나님 기거해 있을지 모르는 그 귀신. 귀신이요 우리 안에 기거해 있어요. 그래서 부흥회 같은 거 하면은 성령의 임재가 막 있잖아요. 그러면 막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그때 귀신 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치게 되니까 숨어있던 귀신, 비활동적인 귀신이 이제 뜨거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활동을 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거죠. 견딜 수 없으니까 요동을 치니까 그때 뽑아서 마귀를 멸하고 축사해서 버려야 되는데 한국교회 교인들이 또 목사님들도 축사할 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신과 가죠. 정신과 가서 약 먹으면 일단은 잠을 자죠. 귀신이 들리면 잠을 잘 못 자거든요. 근데 귀신이 떠나는 건 아니에요. 귀신을 쫓는 것까지 해야 돼요.
근데 이 귀신 쫓는 건 누가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한테 이겼거든요. 사탄 가장 큰 귀신의 왕한테 이겼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으로 계시면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면 나가요. 내가 믿음만 있다면. 예수님의 보혈이 저들을 멸한다라는 믿음만 있다면 예수님의 보혈로 멸해져요. 여러분의 질병도 예수님의 보혈을 자꾸 마시면서 깨끗게 해주시기를, 질병의 바이러스가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겨나가기를 구하면 여러분 고쳐질까요? 고쳐집니다. 네. 믿음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뭐에 대한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이 말씀 없이, 예수 없이 믿는 믿음은 뭐예요? 광신자, 맹신자예요. 여러분 강신자, 맹신자가 되지 마시고 말씀에 근거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과 약속에 근거한 믿음.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가난으로부터도 나음을 입어야 돼요. 가난한 자에게 주의 성령이 임해야 되고, 눈먼 자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고, 다리 저는 자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눈먼 자는 눈을 뜨게 되고, 귀 먹은 자는 귀가 열리게 되고, 병든 자는 고쳐지게 되고, 가난한 자는 부유케 되고, 그 부유로 뭐 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쓴다. 이러라고 하나님이 부유를 주는데, 내꺼 이러면서 나를 위해서만 치부하기 위해서 쓰면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잘 안 줘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는 부를 또 주시기도 하세요.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택한 자였나요? 아니었나요? 아니었죠? 근데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잘 먹고 잘 살도록 많은 나라의 왕이 되도록 복을 주셨나요? 안 주셨나요? 에서는 하나님이 택한 자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에서가 고생을 더 했나요? 에서의 동생 야곱이 고생을 더 했나요? 그의 인생이? 야곱이 더 고생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분명한 것을 발견해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세상적으로 형통한 게 아니구나.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더 형통할 수 있구나. 야곱이 훨씬 고생했네? 이게 뭐지? 그 고생을 통해서 야곱은 세상적으로는 형통한데 영적인 복을 못 받았잖아요. 고생을 통해서 야곱은 영적인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꿈을 꾸다가 깨나서 보면 그게 꿈이었다. 너무 다행이잖아요. 그것처럼 이 땅에서 사는 인생 100년, 120년의 인생은 꿈같이 짧은 인생이에요. 영원한 인생에 비하면. 우리가 죽어도 끝이면 괜찮은데 죽으면 끝이 아니고 이거는 영원한 세계, 영적인 세계의 그림자예요. 꿈 같은 거예요. 여기서 야곱같이 고생 속에서 뭐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지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진다는 거는 뭐예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죄를 싫어하고 죄를 미워하고 영적인 전쟁에서 이긴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 그 사람이 죽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 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었다가 예수 믿는 거 너무 힘들어. 왜 이렇게 고통이 많아? 차라리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되잖아. 아이씨, 나도 그냥 믿음? 너무 힘든데 집어 던지자. 뭐 교회 가서 헌금해봤자 뭐 득도 없는 것 같고 이상한 일만 자꾸 생기고 교회 안 가는데 누가 준 마음일까요? 사탄이 준 마음이죠. 그 마음에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육체의 소욕을 뽑아내면서 예수 보혈을 씻어내면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하나님 편의 선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하나님 편의 선자가 되고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돈을 부리는 자, 돈에 대해서 자유한 자가 되면 하나님이 깨끗한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악한 부자가 돼서 지옥 가기는 게 더 좋으십니까? 아니면 가난하더라도 하나님을 알아서 천국 가는 게 더 좋습니까? 아니면 깨끗하지만 천국 가는 깨끗한 부자가 되는 게 더 좋습니까? 그건 여러분의 믿음이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그 믿음에 따라 살 때 깨끗한 천국 가는 가난뱅이가 될 수도 있고요. 깨끗한 천국 가는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부자지만 지옥 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가난한데도 지옥 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그것이 우리의 어떠한 미래, 영원한 세계가 있느냐를 결정합니다. 이 마귀 새끼들은요, 유괴범, 사기꾼, 꽃뱀처럼 아름답게 포장을 해서 우리를 공격해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 편할 것 같아요. 담배 한 대 피울 때 좋으셨죠, 옛날에? 일하시다가 나와서 하늘 쫙 바라보고 담배 한 번 쫙 빨아들이고 공기 쫙 뽑아내면 좋으시지 않으셨어요? 안 피웠는데요. 아니, 우리 김성경 집사 옛날에 피웠잖아요. 안 좋았습니다. 아, 그때도 안 좋으셨, 예수 안 믿을 때 안 좋았어요, 그거? 안 좋으셨구나. 그래도 피우셨어요? 네, 그거 좋아서 피우는 사람들 있거든요. 안 좋은데도 피우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래서 잘 끊으셨나요? 네. 좋아 보이게 하는 거예요. 너무 속상한데 술 몇 잔 들면 알코올 딱 들어서 기분 좋아지잖아요. 거짓된 기쁨, 거짓된 만족, 이거를 싹 포장해서 저요 유괴범이 포장해서 피자 사줄게 뭐 이러면서 아이스크림 사줄게 이러면서 엄마가 너 좀 잘 돌봐주래 이러면서 애를 꼬시듯이 마귀도 그렇게 꼬셔서 그 포장에 쫙 넘어가는 거죠. 자, 우리가 영적 무기를 가지고 싸우려고만 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기를 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역할, 무기를 주시고 100% 승리를 보장하십니다. 근데 언제까지 싸운다? 이길 때까지 끝까지 싸운다.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 여러분 싸워서 이기려면 어떻게 싸워요? 기도하잖아요. 그 딸 여러 명 있던 선교사 와이프, 남편은 죽고 딸 키울 길은 없어서 어떻게 했다 그랬죠? 밤마다 교회 와서 교회 사찰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눈치 보면서 울며 기도했는데 몇 년을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큰 소리 내려오면서 네 딸 내게 맡겨라.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 첫째 딸 맡깁니다. 둘째 딸 맡깁니다. 셋째 딸 누구 맡깁니다. 이러면서 막 맡겼더니 하나하나 순서대로 영국에 있는 사람이 제가 보살필게요. 좀 보내주세요. 미국에 있는 사람이 이러면서 다 자녀들 데리고 가서 대학 공부하고 박사과정도 하고 또 비슷한 종류 남편들하고 결혼하고 하나님 앞에서 세상 속에서만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산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더 깊이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를 삼으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고 구하는 기회를 삼으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 같이 밑에 있는 기도 같이 드립니다. 전쟁에 능하신 주님을 중심에 초대하기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 하면서도 말씀을 따르기보다 하나님이 미워하고 멸하기 원하시는 옛사람의 습관을 끊어내지 못하곤 합니다. 육체의 소유에 빠져 죄에 대해 둔하여 일시적인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데 익숙한 마음과 습관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세요. 육신의 갈망이 아닌 말씀과 성령의 갈망을 추구하며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해주세요. 죄된 욕구가 꿈틀거릴 때마다 즉시 거부하고 주님의 보혈 속으로 들어가 성령의 소욕을 구하는 영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과 말씀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승리하는 인생 되도록 이끌어 주세요. 아멘.